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369면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15절에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 중에 하나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는 그렇습니까? 내가 제사장이군요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제사장답게 살기를 힘써야 되겠죠? 이 제사장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제사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이 제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구약의 제사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시사 우리 모든 사람 당신의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이제는 구약의 제사는 끝났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제사가 또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다. 그러니 성도들은 내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 말씀하고 있는 제사,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제사장으로서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우리 18절에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 같은 제사는 이 같은 제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는 헌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으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12절의 말씀인 것이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예표를 해주고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바로 앞에 절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피를 받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특별히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까지 가가지고 대속죄일에 이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고, 피는 짐승의 피는 받아가지고 뿌렸지만 이 짐승의 육체, 고기, 가죽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것들은 저 영문 밖에 가서, 성문 밖에, 예루살렘 밖에 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불살랐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11절에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과 같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신문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저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 갈보리 산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셔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마치 그 구약 시대에 이 제물의 이 육체를 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완전히 없앴던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불로 태우는 것과 같은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도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공로에 의거하여 구원함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밖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셔서 아낌없이 불같은 시험을 다 받으시고 희생하셨는데, 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자가 되었어, 제자가 되었어. 주님 때문에 당하는 능욕 안 지고 가려고 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영문 밖까지 가서 그 십자가 있는 자리까지 가서 죽음을 죽으셨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희생하셨는데, 너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그 갈보리 산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셨도다,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도다. 이사야서 53장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고운 풍채도 없으시고 그 이 흠모할 만한 그러한 것도 없으신 육체를 가지고 있음과 어울러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사람들 앞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성문 밖에서 많은 멸시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실어 버린 바였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막 가로지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막 욕하고, 우리 주님은 강고를 겪었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귀히 여김을 받지도 못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주님은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징계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죄병에서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총을 입게 되었으니, 이러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제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다 씻긴 바 되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그 거룩한 그 몸을 가지고, 거룩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능욕받고 멸시받으면서도 그 사명 감당하셨는데, 너희들도 주를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다가 능욕받고 멸시받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십자가 지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희생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모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도다,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주셨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근거하여서 여러분에게 간구하오니,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여러분들의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이제는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다 말씀이고 오늘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우린 제사장인데 구약 시대처럼 짐승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그러면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제사 드린다는 겁니다. 몸을 가지고 우리의 손과, 물론 몸은 영혼이 없는 몸이 아니라 영혼까지 같이 있는 몸이죠. 영혼과 우리의 몸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바 된 이 몸이니까, 우리의 영혼과 몸이니까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죄악과 싸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특별히 13장 이렇게 이 4절에도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기 모든 사람은 이 성도들, 제사장 된 성도들은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특별히 이 몸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우리 고린도 이 전서에서도 우리 실장에 보게 되면은 음행을 피하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늘 제사 드려야 될 제사장이니까 재물에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음란의 시대예요. 아유 목사님 뭐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런 말 하지도 마세요. 이 시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님 요즘은 성적으로 너무 개방돼 있어요. 이제 우리 수준도 너무 성경적으로 이렇게 높이지 마시고 좀 낮춰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님들 다 걸리는 성도님들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막 요즘은 막 혼전 순결이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다 아이들이요 자기 맘대로 막 살아요. 그리고 좋으면 결혼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괜히 그러한 기준 말씀하시면은 시험 드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회개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는 혼인을 무슨 헌시작처럼 여기고 침소를 더럽혀서 이렇게 이 유부남 유부녀가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침소를 더럽히면서 그러한 것이 막 드라마로 나오고 막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은 죄이다. 내 자녀가 이러한 죄 가운데 그 몸을 더럽히고 영혼을 더럽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어찌 그러한 죄를 저지를 수가 있을 것인가. 옛날에도 애굽 시대에 박물관에도 가보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적으로 간음을 하여서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듣게 하리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이러한 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돼요. 물론 음란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죄라든가 자기 자신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13장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요. 구약 시대에는 죽은 제물을 갖다 바쳤지만은 우리는 살아있는 특별히 내 몸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죽었던 영혼이 심령이 살아나서 이제는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육체적인 생명도 있을 때 이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드리는 산 제사의 삶을 살도록 하라. 우리는 제물이요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이요. 특별히 그 몸을 가지고 그 육신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하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그 골고다 산에 우리를 위하여서 능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영문밖에 가셨던 것처럼 너희의 육체에 그 그리스도를 위한 남은 고난을 채워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노라.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울 것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요즘은 사람들도 교회 일꾼 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일꾼 되면 헌신해야 돼요. 더 일꾼 되면 십자가 지고 능력도 받아야 됩니다. 멸시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 지고 그 골고다 올라가는 것 같은 그 희생과 헌신을 해야 돼. 요즘은 희생과 헌신하라 그러면 부담스럽게만 생각해요. 왜 그러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문밖까지 나아가시면서 제물이 되어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셨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가며, 나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힘을 주세요. 어저께도 새벽 예배 말씀 살펴봤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려고 할 때 특별히 성령님께서 그 위에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편안하게 나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성령님 찾아오셔가지고 충만하게 해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전서에서 다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서도 흩어진 12지파 우리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적극적으로 당하려고 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능력을 지겠습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일꾼이 되어 헌신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토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 본향도 있고 고향이 있지만 이 땅에 본향 찾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장차 나타날 저 본향, 그 이 영구한 성, 우리 히브리서에 이 말씀에 주고 있는데, 우리 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터, 하나님께서 건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오신 그 천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대한 애착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갔다. 자기 아들까지 드리는 헌신을 하였다라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여기 무슨 영구한 도성이 있어요? 여기 잠깐 살다 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어요? 여기에 애착을 가지고 미련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헌신하지 못하겠습니다, 희생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깐 여기에 살고 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것이고 외국인에 불과한 것이요,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구한 도성 천성이 있도다. 그 영구한 도성 천성을 향하여서 내가 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처럼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제사를 드리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성문밖까지 영문밖까지 주님 죽은 그 자리까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 입술을 제물로 하여 드리는 찬미의 제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미의 제사는 바로 그 이름을 증거하는,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했으니, 구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시편에 이렇게 50편, 51편, 호세아서의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 우리가 입술로 송아지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라고, 입술로 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린다라고 하시니,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송아지라든가 염소라든가 그런 것보다 더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 여기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요. 찬미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감사로 제사, 찬미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으니까 얼마나 한번 보고 싶었겠습니까? 한 번도 이 세상을 구경하지 못하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만져주셔서 실로암에 가서 고침을 받게 하시고 눈이 띄어지게 해주셨어요. 그 실로암에서 눈이 띄어진 다음에 얼마나 감사하여서 아까 우리가 부른 것 찬양 것처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또 높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너 눈을 고친 자가 누구냐? 그 자가 고칠 리가 없다. 아닙니다. 그분이 고치셨습니다. 그분이 고치셨고 저는 여태까지 구약에서부터 여태까지 오기까지 이 소경의 눈이 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고 이사야서에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미의 제사,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곡조에 있는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제사예요. 제사. 교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는 말이 다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 4절에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네. 생축이라는 것은 죽임을 당한 제물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감사하는 말을 하도록 하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죠. 내가 벙어리 되었었는데 영적으로 벙어리 되었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영적인 소경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자비의 말, 긍휼의 말, 사랑의 말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누추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수욕을 주는 말이요. 어리석은 말, 남에게 무례한 언사인 어리석은 말이요. 희롱의 말, 상대편을 무시하는 농락하는 그러한 말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저분과 같이 참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자였었는데 내가 오히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죄 사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니 좀 부족한 성도의 연약한 성도를 만났다 할지라도 인자하게 여기면서 인자한 말을 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따뜻한 말을 하고 용서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받으시는 제사이다.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미의 제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자한 말, 따뜻한 말, 용서해 주는 말, 이 감사한 말, 그런 말을 가지고 우리 입술을 가지고 말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특별히 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 6절 말씀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돈에 대한 염려와 물질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마음이 거기에 애착하기 쉽고 거기에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자꾸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붙들어 매야 되는데 자꾸 상황이 힘듭니까? 아니면은 상황이 너무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거기에 막 너무 애착을 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애착한다고 한다면 그는 탐욕이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뭐 수입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부하려고 한다고 한 것을 정지하진 않지만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보다도 저것에 더 물질에 더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마귀가 또 얼마나 돈을 가지고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고 있습니까? 탐욕의 우상숭배에 죄에 빠뜨려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미혹합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위협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은 마음하고 연결된 것이죠. 입술을 열어가지고 원망하는 말, 낙심하는 말, 그리고 좌절하는 말, 소망이 없는 말, 불평하는 말, 그런 말을 막 내뱉으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말씀은 5절 6절 말씀은 시편 118편에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지금 막 열국이 쳐들어왔어요. 열국이 쳐들어왔지만 시편 기자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냐고. 여기 오늘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냐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거기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담대히 우리가 말한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되기 어찌하리요 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도 시편 기자가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물질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막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다 하여서 그것 때문에 자꾸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물질이 없어서 물질 때문에 염려가 돼서 돈 때문에 지금 힘들고 돈 때문에 나 죽겠고 하나님이 다 지금 듣고 계시는 것이요. 듣고 계신 너는 너에게 하나님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고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입술을 가지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마귀야, 너가 자꾸 나한테 와서 지금 불안과 좌절과 하지만 나는 내 입을 열어가지고 내 입을 가지고 원망, 불평, 낙심, 좌절하는 말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하지 않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것을 물리쳐 이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 14장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듣고 계세요. 무슨 회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12명 갔다 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막 두려움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불안한 말을 했습니다. 그랬지만은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태까지 안 도와주셨던 것처럼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우리 처자식들 다 큰일 났고 이제 다 죽을 것이고 모세도 원망스러워요. 하나님도 원망스러워요. 막 입을 가지고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이 언제까지 그 입을 가지고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다 들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멸시하는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멸시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르니까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도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저 10명의 정탐꾼 저분들이 하신 말씀이 사실인 걸 합니다. 거기에는 견고한 성들도 있고 안악자성과 같은 거대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은 저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말을 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우리의 삶이 제사라고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입술의 열매를 말한 대로 또 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면은 혀에는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 내 말대로 되리라.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올려드리는 그 입술을 열어서 제사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데, 너는 그렇게 하나님 못 믿어 해가지고 그래 너 처자식들 다 죽을 것이고 이제 앞으로 막 그 거민을 삼키는 땅에 가서 장래가 불확실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만 믿고 지금 입으로 쏟아내고 앉아있느냐.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라. 갈렙이 그 말한 대로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 높이는 말, 그러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16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또한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비를 말하는 것이죠. 자비롭게 이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구제해 주려고 하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돌아본다라는 것이요. 남을 도와줘야 될 그러한 어려움이나 든가 이 지금 사람이 있지 아니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것을 가지고 물질을, 내 것을, 물건을, 음식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구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밖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오늘 특별히 13장 1절에도 보게 되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여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안에 있는 내 형제 혈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믿는 신자들이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데, 형제 사랑하기를 1절에 보니까 계속하라. 이것이 이제 힘든 것이에요. 계속해라. 이 구제도 우리 로마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구제는 성실함으로 하라라고 했으니, 잠시 일시적으로 한 번, 두 번 하는 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성실함으로 계속 도와주는 것은 그거는 정말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의 제사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의 제사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특별히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우리 지난번에 요한 3서 말씀을 살펴본 대로, 또한 우리 베드로 전서라든가 다 보면 흩어져 있어요. 지금 지파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산업을 빼앗기고 예수님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서 왜 핍박이 있고 지금 거기 가서는 박해가 있어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 흩어져서 사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처 없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또 순례 복음 전도자들도 많았고,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오면은 지난번에 요한 3서 말씀한 것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는 정말 다들 그래도 여유 있게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 뭐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지금 끼니 걱정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미국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홈리스들 있습니까? 예, 우리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성도들이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이렇게 이 어려운 자들이 유리방황하고 있고 막 지금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손님 대접하기를 반드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이 자기가 장막에 있는 손님 이 사람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천사 세 사람입니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일어나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 장막에 잠깐 쉬셨다가 가십시오라고 하면서 막 아브라함이 얼마나 손님 대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지 그들 처음 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저리 가가지고 송아지를 잡아오고 아내에게 막 이거 준비하라고 하면서 얼마나 손님 대접을 잘하는지. 근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그 세 사람 가운데 하나는 바로 두 사람은 천사였었고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잠깐 내려오셨었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야 되는데 그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굳이 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이 손님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제사 드린 것이. 세 번째도 3절도 마찬가지죠.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히브리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다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산업을 빼앗기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멸시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운동한다고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왜?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나 홀로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무교회주들이 많고 나는 가난 성도 안 나가 한다라고 하는 성도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함께 모여야지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지 않죠.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막 모이기를 더욱 힘쓰면서 막 그렇게 이 신앙생활 교회 운동을 해나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우리 일부 형제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거기에 먹을 것이 별로 없고 의복이 별로 없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누가 가족이 돌봐주든가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이 의복을 갖다 줘야 되고 음식을 갖다 줘야 돼요. 그러면은 너는 감옥에 갇혀 있진 않지만 우리 다 한 지체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너가 그 형제는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 너도 학대를 받으면서 옥고를 치르는 것처럼 그를 생각해주고 도와줘라. 그래서 우리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때 성도들이 얼마나 이 갇힌 자를 동정해 주면서 갇힌 자 찾아가 면회 가는 것만 해도 오해받고 낯지고 불이익 당할 수가 있어요. 정체가 발각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며 섬긴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형제를 생각하여서 너가 도와주려고 하고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니라. 또한 우리 믿는 자들 당연한 것이고 이제 교회 밖에 나가기까지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을 다 빼앗기고 많이 침을 당하여서 저가 거반 죽게 되었다. 그런데 제사 드린다고 하는 제사장들이라든가 레위인들은 빨리 가서 제사 드려야 돼. 내가 지금 시간 없어. 늦을 것 같아. 나 지금 빨리 가서 제사 드려야 돼. 라고 하면서 거반 죽게 된 그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서도 다 도망가고 말았다. 그런데 어찌 그 이 사마리아 너희들이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인은 참 이상해요.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믿음 없고 저 사람은 믿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와 같이 제사하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오. 하나님이 아시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고 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냥 가까이 가서 아니 또 강도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기도 당할 수도 있는데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비상약입니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아낌없이 붓고 상처를 닦아주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다가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면서 그 자기 주막으로 데우면서 자기 부비까지 대주면서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보고 올 텐데 더 필요하면 더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했으니 누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웃 사랑을 보면 하나님 누가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 이것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말씀은 자비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비의 제사. 그래서 우리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세요.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 우리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더 17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제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사와 함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셔요. 사람에게 순종하지 마세요. 특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난 잘못된 것을 가지고 말을 하고 가리키고 할 때는 여러분 절대로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의 큰 목자세요. 우리 주님은 양의 큰 목자인데 여러분들은 양인데 큰 목자 되시는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을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붙여주셨던 것처럼 베드로야 내가 내 양을 너에게 붙여줄 것이니라 라고 했으니 너는 그 양을 먹여라. 그 양을 쳐라. 이렇게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지금 책임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내가 너에게 양을 붙여줬으니까 너가 먹여줬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먹여줬느냐? 너가 그 양을 목양했느냐라고 나중에 이 회개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경성하고 있어야 돼요. 그 양은 또 어떻습니까? 나는 큰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이지 베드로의 양은 아닙니다.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순종할 것이지 베드로에게는 순종 안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통해서 먹여주고 목양하라라고 다 이렇게 붙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종이 예수님께서 세우지 않은 종이라든가 잘못된 것을 먹여주는 비진리,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주는 종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종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가르치고 인도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복종이 제사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제사는 잘 드린다고 하면서도 순종과 복종이 있으면은 우리 사무엘상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종 제사도 좋지만 순종이 더 먼저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주의 종 아닙니까? 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시켜야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울왕이 좋은 거 가치 있는 것들은 진멸시키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들, 낮은 것들만 다 진멸시켰습니다. 그거 순종입니까? 순종 아닙니까? 50%는 순종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불순종한 거 다 진멸시키라고 했으면 다 진멸시켜야지 순종인 것이죠. 그때 이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내가 당신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셨어요. 근데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이시여, 왕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에는,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겸손하셔서 순종하려고 하고 복종하셨는데 이제는 많은 시간이 지나고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복종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말은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면 하나님도 당신 버리실 것입니다. 왕에서 폐위시켜 버릴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말할 수 없는 불같은 시험을 받으시면서 아낌없이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들을 거룩하게 했으니 제사장이 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 바치고 아낌없이 몸을 바쳐주셨는데, 우리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왜 주저하는가? 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주저하는가? 헌신하라. 내 몸을 내가 사용하기를 원하니 산 제사로 드리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헌신의 제사를 우리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됩시다.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제사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십니다.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행하는 그 행위가 다 제사인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내세에 영원한 그 천성,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그 영원한 영구한 성으로 다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